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한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랜만에 우리 홍일수 집사님 이렇게 아드님과 함께 예배 참여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인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일시에 500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지상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 그 유언은 복음을 전파하라. 본래 명령은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삼으라는 얘기는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면 먼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언 말고 또 다른 유언을 남기셨는데 무슨 유언이냐면은 다시 오시겠대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도 일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약.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센스 퀴즈로 만병통치약이 따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 약 이름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 자, 구약은 옛 구자를 쓴다 그랬죠. 옛구, 약속이다. 옛 약속. 한자로 구약. 그러면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약, 그러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약속. 왜냐면 성경에
공동체 이름을 구약신약. 그만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도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지킵시다 하고 서로가 안 나온 게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로. 자,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10시에 매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10시에 보여서 예배 드립시다.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통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 용평교회는 우리 용평교회 상황에 따라서 10시에 드리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11시에 예배인 줄 알고 11시 좀 못 미쳐서 10시 50분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도시에 사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가.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약속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 주인이신, 나의 생명의 주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처음 숫자에서 초림. 처음, 맞다. 초림. 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이 초림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몇 번 예고했다 그랬어요? 3번, 4번. 4번이나 약속하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놀라운 약속. 무슨 약속이라고요?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하시겠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절과 2절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 처소가 다 예비되고 다 준비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 네, 우리를 데리러 온대요. 놀라운 약속이죠?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약속,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 안 믿어.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알아보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니, 메시아를 보내줬더니 못 알아봐요. 소수의 사람들만, 미리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
선지자, 그리고 목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기에스께 경배를 하더라 이 말이죠.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500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끝까지 못 알아보더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에 이제 선동돼갖고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되는 그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소수의 사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속에서 다 보니까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 다시 오겠다 그랬죠? 네, 다시 오겠다. 이렇게 다시 오겠다라고 여러 번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바울 서신, 또 요한계시록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자,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자, 29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재림 직전의 하늘의 징조예요. 하늘의 징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죠. 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인자가,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하늘에서 보일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한다 그랬죠? 땅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면서 통곡한대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후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우리가 안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퍼서, 괴로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뭐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촌구석에 그냥 조용히 몰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할 때, 그죠?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댔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구름을 타고 온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만화 영화 옛날에 손오공 손오공이 예?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 광경이 생각나요. 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에 구름이 성막에 보면 구름이 막 있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선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을 입고 아무튼 그 영광 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또 중요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 예수님이 명령하는 자 가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천사장에게 이제 호령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은 이제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을 크게 부른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랬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부활의 비밀을 말씀했죠. 부활의 비밀. 거기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게 부활입니다.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 우리가 먼저 죽으신 분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을 해요.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않는 훌륭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썩지도 않는 몸,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변화해요. 그리고 예수님 공유계에 임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기록,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약속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고요? 재림하실 때. 그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징조를 알려줘요. 징조를. 그죠?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쭉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세상 끝, 말세의 징조,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징조들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죠? 날짜와 시간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왜 미리 알려주셨다고 했죠?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워서 준비하라고요. 네, 미리. 그래서 그 징조들을 보면 크게 한 5가지나 6가지 정도 되죠. 말세 징조,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출현. 많은 사람, 뭐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많죠. 네. 얘기 안 해도 이건 다 알겠죠. 토요일에 문선명, 또 누구예요? JMS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또
옛날에는 뭐 박태선도 있었고 그 유명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죠. 네. 그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 죽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안상홍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었는데 문세민도 죽었잖아요. 자기가 제리네스라고 주장한 사람. 그리고 부인이 한학자 씨가 또 자기가 교주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또 안상홍의 부인 장밀자 씨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할 거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강림한 하나님. 이렇게 미혹할 거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첩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그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지진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진 규모가, 지진 크기가 훨씬 커지고. 네. 첩처에 기근과 지진. 기근은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근, 굶주림, 지진.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다.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미국과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언제 또 다시 전쟁이 확장되고 확대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 3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하면 40번도 넘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핵무기가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지구를 40번도 더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핵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 태도,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를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을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 예수님은 마치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털러 갈 테니까 내가 당신 집에 훔치러 갈 테니까 돈을 훔치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도둑놈이 미리 전화해주고 도둑질 하는 거 봤어요? 미리 알려주고 도둑놈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방문할 테니까 문을 다 열어놓으시라. 내가 당신에 있는 금패물, 은패물 다 훔쳐갈 거라고 그렇게 전화해주는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안 했어요. 또 그죠? 이 바울서신 보면은 미리 징조를 알려줬기 때문에 징조를 보고 알아주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예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느 날 이제 결혼식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은 보통 약혼을 먼저 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1년 전에, 보통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거의 뭐 정식 부부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진 않아요. 자, 약혼만 하고 약혼하면 더 결혼을 했다고 봐도 상관없을 만큼 그게 약혼이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자,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돌아갑니다. 신랑은 돌아가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장만해요.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줄 지창금, 신부 그 결혼 지창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처녀도, 결혼 약속한 처녀도 집에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미리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통이에요. 그리고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저녁에요.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대요. 아니,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알려준대요. 그게 전통이에요. 안 알려주고 미리 항상 신부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올지 몰라요. 보통 한 1년 약혼한 후 1년 정도에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약혼한 지 6개월 만에 신랑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약혼한 지 7개월째 되는 어느 날에 올 수도 있고. 근데 몰라. 전혀 알 수가 없어. 안 알려주니까.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늘 깨워서 등불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느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 다 옷을, 예복을 다 입고 산대, 입고. 예복을 입고 자고, 하고 신랑 왔습니다! 하고 딱 서지 바로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결혼식 직접 보지는 못했고 대충 봤고 그 참석은 못해봤지만 아무튼 신부는 항상 이렇게 약혼한 이후에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0명의 처녀가 합동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10명의 처녀가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합동 결혼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그런데 두 무리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뭘 준비했다고 했어요?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해놨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다 이거예요. 기름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믿음,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한, 이게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신부, 우리. 믿는 사람들. 자, 근데 늦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한 10시나, 늦어도 11시는 오겠지? 설마 12시를 넘기겠어? 아니, 다 잠잘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11시가 아마 모르겠어요. 11시 넘어서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신랑. 막 졸려갖고 다 졸고 잤대. 다 졸고 잤대. 10명이 너무너무 기다리다 지쳐갖고 다 졸고 잤대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세요.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막 신부가 소녀들이 푸석딱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신랑을 맞으러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녀처녀들은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등불에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다녀처녀들은 등불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갖고. 자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 자기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다녀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기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기름을. 그 슬기로운 다녀처녀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빌려다오. 우리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려줄 수가 없대. 빌려주면 우리도 못 쓰고 당신네도 못 쓰고 기름 그 조금 갖고는 나도 쓸 분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안 빌려주면 빌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다녀처녀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면요 문이 딱 닫혀버리고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준비된 자만, 예복이 준비된 자만 딱 들어올 수 있대요. 그 결혼식 장소에. 그리고요 문을 싹 닫아버린대요. 절대 못 들어온대요. 일주일간, 보통 일주일간 결혼식 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혼잔치를 합니다. 근데 막 문을 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다녀처녀들이 문 좀 열달라고. 근데 이미 문이 닫혔고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신랑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때가 늦었어.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로. 열천의 비유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녀처녀처럼 미리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음식만 갖다 주고 전도는 안 하고 음식만 나누고 전도는 안 하고 안 되죠. 물론 음식만 전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음식을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야죠.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뛰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열매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태복음 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워진다. 지옥불 심판 말하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랬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임박한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불 심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꼭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이 꼭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그죠?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열매죠. 구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열매. 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예수님의 고편의 말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본면의 말씀도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또 받들고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준비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복된 성도님들 다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